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였습니다. 사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은 신문 기자가 붙인 제목이라고 했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설교를 한 이유는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결코 충돌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 참 과학자는 종교와 영성을 인정하고 참 신학자도 과학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참 본래 전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은 영성에서 지성으로이다. 지성으로는 영성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지성으로는 영성에 이를 수 없지만 영성이 지성을 완성시킨다, 완전하게 한다 였습니다. 지난 한 주 설교 이후에 몇몇 분들이 과학의 논쟁 또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나는 알아 몰라 맞아 틀려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본래 설교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의 제약으로 하지 못했던 설교를 더 확장해서 2부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결코 오해하지 맙시다. 지성으로 영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코 과학으로 신앙과 신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학으로 신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으로 과학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성의 한계를 알아야겠다라는 것이고 영성으로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과학과 지성은 세상을 분석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영성은 그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의미 부여가 없어요. 과학은 예민한 면도칼 같은 수술용 메스로 자르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예요. 자르고 어디까지 잘라요? 끝까지 다 잘라버리면 인간까지 잘라버려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은 과학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는 데까지 할 것. 과학은 이걸 정할 수 없어요. 신학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이 유지되는 데까지 연구할 것이에요. 근데 과학은 끝이 없어요. 과학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만들어지고요. 인간이 지구만 파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핵폭탄 가지고 태양계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지구뿐만이 아니고. 과학의 한계가 없으면 우주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정해주고 그리고 그 연구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영성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하면 할수록 지성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지성의 한계와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없는 지성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지성인들이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났었나 봐요. 때로는 생명을 스스로 끊어요. 왜? 허무하니까. 때로는 멘탈을 놔버립니다. 세상이 미쳐가는데 자기가 안 미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냈던 지성인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인생의 어떤 노력, 어떤 지식, 재물, 학문, 외모, 집안, 배경으로도 하나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주셔야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영성으로 지성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이에요. 세상의 99%의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영성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이룰 수 있고 공덕을 쌓아서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와 사촌관계에 있는 구교, 로마 캐톨릭도 신의 은총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인정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직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그러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진 피조물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외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다 이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정은 이성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추구하고 이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서로를 암시하고 자기의 확신을 가질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선택을 보면 이성적이지 못해요. 좋은 예가 우리가 이성적이었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했겠습니까? 다들 말씀 못하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밴드웨건은 마차입니다. 마차. 밴드웨건, 웨건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그 개척 행렬들 그리고 금광을 찾아서 갔던 그 웨건의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웨건들은 방향을 따지지 않고 앞에 마차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긴 웨건의 행렬이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인간의 심리고 어디에 금이 있는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뒤에 있는 마차들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따라가요? 앞에 마차만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군중심리도 될 수 있겠네요.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이 강남은 서울 강남이 아닙니다. 제비가 왔던 강남이에요. 제비가 왔던 강남.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여러분 제비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오는 제비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오니까 알고 보니 그 강남은 동남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상향이죠. 따뜻한 남쪽 그 어느 나라 낙원 같은 개념인데 제비에 대한 추억이 생각나네요. 어린 시절 저희 외갓집에 제가 그 외갓집하고 집을 바꿔가지고 살았었는데 저희가 살던 집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가 있었는데 제비가 그 마루 처마 안에 밑에 집을 짓잖아요. 요즘 그런 제비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지으면 처음에는 제비가 똥을 싸요. 그럼 마루에 떨어지잖아요. 마루에 떨어지면 그 똥 때문에 제비를 처음에 집 짓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걸레로 막 빗자루로 위협을 해요. 제비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제비가 잘 안 나가면 그거 생명이라고 새끼를 낳아요. 이제 알을 까서. 그러면 새끼 떨어질까봐 세상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판자로 탁 새끼 떨어지지 말라고 받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제비가 한철 나고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동화책 아이들의 동화책에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가 사람이 피리를 불면 뒤에 아이들이 그냥 춤추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이성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술로 이용되는 거 아시죠? 앞에 누구가 피리를 불게 해.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요즘 그 명품을 엄청나게 그 파는 능력이 있는 김혜수 효과라고 나오더라. 김혜수 효과. 김혜수가 무슨 명품 선전을 했나 봐요. 무슨 그 명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팔렸대요. 근데 기사 제목이 웃기냐면 김혜수만 있냐? 김희애도 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김희애 효과도 있나 봐요. 이게 다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 물건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는가 그 가치에 맞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고 누가 사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명품을 소비하는 또 상품을 소비하는 그 심리 가운데는 바로 이 밴드웨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결정할 때는 다 먼저 감성으로 아니면 우리의 그 편견으로 물건과 모든 선택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다. 더 좋겠지. 비싸니까 좋겠지. 유명한 배우가 선전했으니까 더 좋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미인데 스놉 효과라는 것이다. 스놉 효과. 스놉 효과는 이런 거예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노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여러분 새 옷을 다 사 입었어. 동창회 갔어. 근데 나랑 똑같은 옷을 딱 그 동창 입고 나왔네. 기분이 어때요? 큰 맘 먹고 샀는데. 아니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교복이야? 동네 아저씨들이 다 입고 다니네. 교복 같은 옷이 있어요.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고 싶은 반대 심리, 이거 약간 삐뚤어지는 심리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예스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술에 또 이용합니다. 남들이 다 사는 거 말고 아무나 살 수 없고 한정판을 만들어. 한정판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놉 효과에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걸 삽니다. 비싼 명품은 한정판 몇 개만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해도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성적인 소비인가요? 합리적인 소비인가요? 저도 비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언더독 효과가 있어요. 언더독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개란 뜻입니다. 여러분 개싸움 예전에는 참 원시적이었어요. 요즘 개싸움도 즐겼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개싸움 하면 힘센 개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힘센 개가 위로 가죠. 등치가 크고 힘센 개가 위로 가고 약한 개가 아래에 가요. 그래서 언더독이라는 것은 약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위에 있는 개를 응원할까요? 아래에 있는 언더독을 응원할까요? 약자를 응원하는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있어요. 싸우면 약한 자를 응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스포츠 게임도 지는 팀을 응원하는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약자가 반드시 선이 아닙니다. 악인도 있어요. 악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다 선은 아니고 노동자라고 해서 다 선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갈등이 한 10년 전만 해도 지역 갈등이었어요. 호남 영남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지역 차별을 해서 교회를 목회자를 뽑는 교회도 있어요. 제 친구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도사 떨어졌어요. 세상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성 갈등이, 남녀 갈등이에요. 20대 남성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 갈등입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성 갈등인데 여성은 약자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언더독 심리거든. 여성은 옳다. 남성은 틀리다. 남성 여러분 맞습니까? 여성 여러분 중에서는 제 말이 또 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아들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성이고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과 내 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남녀 문제를 우리가 평등의 입장에서 같이 다른 각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저를 뿐만 아니라 그 약간 진보 성향을 띠는 사람일수록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응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그런 심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노동자라고 다 선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언더독 효과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약한 사람은 노조에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조
형성도 안 되고 노조 가입도 못한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 이런 사람들. 근데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인권이나 노동권을 옹호하던가요? 안 하죠. 자기 노조원의 노동 인권만 옹호하면서 이 인권의 보편성을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 시민들이 이용해요. 언더독 효과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무조건 옹호해 주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지라도 옹호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씩 이 시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서도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요, 이게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의 물건을 얼마에 팔까를 기업들이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고가 정책을 펼까요? 저가 정책을 펼까요? 고가 정책을 펴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심리에 아주 취약해가지고 비싸야 사는 거예요. 오히려 싸면은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국내 기업조차도 일본 기업은 일본에서 좋은 것을 싸게 팔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의 상품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사실 실제적으로 이성적이라 여기지만 이성적이지 않고 충동적이고, 여러분 신앙인들도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상실되고 이성을 소멸하고 지성이 없는 사회는요, 야만의 사회예요. 그리고 미신의 사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식과 지성이 필요해요. 종교가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지성으로 영성이 이룰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다만 영성이 지성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고 짧게 마무리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의 1절, 38장 1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욥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욥은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다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이루어서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맞는 격에 맞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존경받는, 인정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자매님들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냐, 돈 많은 장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 그런 분이시지. 어찌 보면 욥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욥은 세상과 신의 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도 자부하는 사람이었으나 욥에게 인생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었던 거예요. 진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양도 죽고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천막들, 자기 모든 소유가 날아가 버려요. 불이 나서 화재가 났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재난의 때 자기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생명까지 잃습니다. 거기다 그는 큰 질병을 얻어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잘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심각한 몸의 아픔과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평생 자기의 재산이라고, 그래도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함답시고 말에 칼을 날려요. 그래서 그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래도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회개하면 좋겠어. 이게 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옳은 말 같으나 결코 마음에 힘이 되지 않는 말들. 그는 거기서 항변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너희까지 그러면, 당신들까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마지막 그의 임종과 죽음을 지켜봐 줘야 할 아내가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욥에게 찾아온 인생 폭풍입니다. 지난주 이어령 교수의 사정도 우리 인생이 쉽게 감당하지 못할 사연이에요. 근데 욥에 비하면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었던 것 같을 정도로 욥의 고난이 커 보입니다. 욥은 인생의 폭풍 후, 욥의 인생의 폭풍 후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오목렌즈, 근시렌즈, 근시 안경을 벗어버리겠어요. 그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폭풍과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기 인생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그는 왜곡된 볼록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크게 보는 볼록 렌즈, 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욥의 인생 폭풍우는 그 돋보기 안경을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한 줌의 먼지와 재에 불과한 것인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이성이, 자기 지성이, 자기 학문이, 자기가 축적한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 폭풍은 믿음의 안경, 영성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 그의 인생 폭풍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욥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어요.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관영이 뭔지 아세요? 사전에 찾아보니 죄가 끝까지 찼다는, 넘칠 정도로 끝까지 찬 거예요. 이 넘치는 거죠.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으나 조용했어요. 죄악이 차서 여러분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사람들은 시집 가는데 열심을 냈고, 논과 밭에 나가서 일했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큰 폭풍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배를 지어 준비해라. 그리고 그 동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자 하나님을 다 못 봐요. 조용하고 죄를 지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노아의 싸움은 외로웠고 고단했고 길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0년 동안 부인도 안 알아주고 누구도 안 알아주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폭풍우가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 모든 것이라고 내가 붙들고 살았던 재산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됩니다. 인생 폭풍 앞에서 노아에게 어제까지의 세상,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꿈이 되었고 허상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실제가 되는 거예요. 폭풍 앞에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이것을 멈출 수 있어요. 모세는 평안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처럼. 그러나 왕궁의 평안함은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거예요. 그의 그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나일 강에서 건져진 영혼 아닙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도 자라나면서 계속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한계 부딪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평안한 왕국의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도 인생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돼요. 정의를 위해, 의를 위해 분노를 표출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의 인생 폭풍우는 모세를 오주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버려요. 광야의 세상으로. 광야의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안한 이집트 왕국에는 없었던 하나님이죠.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이죠. 계셨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이 바로 호렙산에 불붙은 가시떨기, 떨기나무 사건 아닙니까? 모세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자 애굽의 문명의 삶, 왕국의 평안한 삶, 세상의 지식과 학문, 가식적인 인간관계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실상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만이 창조의 이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폭풍이에요. 근데 폭풍우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풍우를 부정해. 그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더 큰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도망가면 더 큰 폭풍을 누군가요? 요나. 피해서 갔더니 더 큰 일을 만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정하고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원망.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람 없는 잔잔한 바다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주 평안하죠. 그때 광풍이 불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광풍이 불어 제자들을 덮칩니다. 주님이 계셨음에도. 비, 바람, 바다와 호수의 물이 배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가랑잎처럼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물도 퍼내고 노를 저어도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배는 내가 잘 알아. 갈릴리 호수는 내가 잘 알아. 이 폭풍우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생각했으나 그 큰 광풍과 폭풍 앞에서는 그들은 무력한 존재가 돼요. 지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것이 폭풍이에요. 그제서야 누가 보여요? 그 배에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주님보다는 바다를 잘 알아. 내가 주님보다는 이것을 세상을 잘 알아. 하고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야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때 일어나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척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 그 폭풍우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성, 자기 능력, 자기 학문, 자기 경험, 자기 힘, 자기 젊음, 그거에 한계를 부딪히니까 이제야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고 바람이 그분의 말을 듣는가.
폭풍우가 아니면 이 완악한 제자들 어떻게 믿음의 길로, 영성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각자도 인생 폭풍이 불지 않습니까? 대양을 향해 하려면 폭풍이 불지 않을 수 없어요. 대양을 나가면 항구에만 묶여 있으면 몰라도 대양을 향해 항해하는 배는 풍랑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해 가운데 풍랑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폭풍 앞에서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 실존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이에요. 또 폭풍이 와도 또 폭풍이 와도 또 피하면 다른 폭풍, 이 폭풍 지나가면 또 다른 폭풍.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한 말년의 파스칼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서의 순종이 내게 임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철학자요? 과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위대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과학과 철학을 알게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게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디 가면 부족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인간의 똑똑함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큰 의미가, 큰 도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미련함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도움입니다. 신앙의 방법입니다. 제가 힘들 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딱 제일 큰 걸 뭘까 생각해 보니 딱 두 가지예요. 목회자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양을 해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 아까 그 폭풍 앞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자신감이 있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목회자가 고백해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미처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또 하나 저의 한계를 어디에 느끼냐면 자식 앞에서 이걸 느낍니다.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 부딪혀요. 한계 부딪혀. 제가 어디 논리적인 설명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설득하고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열심히 믿어야 되냐?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학원에 가야 되는가? 뭐 열심히 기술을 배우든지 대학에 가든지 뭘 해야 되는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똑같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상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뒤지지 않게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해요, 안 통해요? 자식한테는 대답을 안 하시네. 목사니까 통할 것 같은가 보네.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목사여도 안 돼, 그것은.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머니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자식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폭풍은 그런 건가 봐요. 현재에서는. 나의 인생의 현재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대양을 항해할 때 시간과 방법을 그리고 도착하는 도착점을 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선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항하는 날짜, 배의 항로, 도착하는 날짜, 도착하는 항구는 인생이 정하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 출발해요? 폭풍 없는 날에 출발해요. 어디로 항해요? 바람 부는 대로 항해요. 언제 도착해요? 바람이 인도하는 날에 도착을 해요. 어느 항에 도착해요? 바람이 인도하는 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유럽이 신드롬을 발견할 때 이런 폭풍우와 바람 때문에 웃긴 역사의 그 비극과 희극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출발할 때는 어느 항, 유럽의 정착민들이 먼저 도착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그곳에 가서 꿈을 꾸고 도착을 해요. 근데 바람 때문에 그곳 도착해요? 못 도착해요? 전혀. 다른 지역에 정착을 했더니 거기에 인디언들이 있어. 전쟁이 벌어져. 죽고 살고 하면서 또 정착의 역사가 벌어졌어.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 우리의 이성대로 안 돼. 합리적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도 계획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성을 부정하지.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운 사람들. 그래도 내 뜻대로 안 해. 계획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하나님 뜻대로. 이건 미신이라니까요. 계획을 세우되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발이 빠른 사람이 마지막에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일찍 성공해가지고 편안히 대학 가고 편안히 직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좀 늦다고 해서 다 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풍랑이 나를 지연시킨다고, 풍랑이 아직 나를 출발도 못하겠다고, 나의 항해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 그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바람을 타면 더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우와 풍랑을 역풍으로도 사용하시지만 순풍으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풍이 순풍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인생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도 폭풍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폭풍을 피하려고 하는 자, 폭풍 앞에 절망하는 자, 폭풍 앞에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만날 때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폭풍 앞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인생의 현상이에요. 항해의 길이요. 폭풍 가운데 오시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광풍으로 지으시고 명령하시는, 광풍도 지으시고 명령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폭풍이 불기 전에 주님이 옆에 계실 때 깨닫는 이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